자, 오늘 제목은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사실.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가야바 앞에 이제 끌려갔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앞에도 침묵하시고 뒤에도 침묵하시는데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왜 다른 때는 침묵했다가 왜 말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는가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64절 한번 볼게요.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앞을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 63절입니다.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6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63절에 가장 중요한 세 문장이 나오는데, 세 문장, 물론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세 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63절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내용 세 가지. 첫째 뭘까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먼저 말했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가 말했어요? 예, 베드로가 말했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 나왔죠.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이 가이사, 이거 베드로가 한 말인데 가이사가 똑같은 내용을 사실은 다른 뉘앙스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요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지금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해요. 어디 등장하죠? 한번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가 등장해요. 굳이 이 마태라는 성경 기자가 베드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58절을 보세요. 58절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이 베드로를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내용을 가이사에게 말하게 하고, 그 가이사의 말에 대하여 다른 것엔 침묵했던 분이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반응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예요? 이 베드로를 통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그 그리스도, 네가 고백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라면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구원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예수님 멱살을 잡았다,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 말씀했던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를 통하여 하여튼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거죠. 자, 그래 다시 이제 그렇게 가이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한 번 더 볼게요. 자, 다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맞다, 내가 맞아,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다른 것들은 다 침묵했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다, 그런 거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리스도 뭔지 아시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잘 아는 거죠. 요건 헬라어고 요건 히브리어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말로는 뭐죠? 이게 구원자. 이 웃기는 건 뭐냐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그 미묘한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도 구원 못하고 이스라엘도 구원 못하고 그냥 죽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죠. 답은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구원하신 진짜 구원자가 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난 그리스도 맞다. 그리고 나서 덧붙입니다. 뭘 덧붙입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64절에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건 어디 나오는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수요일이니까요. 시편 110편을 가보세요. 여기는 책갈피를 해놓고 나서 시편 110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10편 1절. 구약성경 886쪽입니다. 110편 1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결국 이 다윗의 시지만 이것은 결국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자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보여준 거죠. 하나 더 볼까요? 다니엘서로 보세요. 다니엘서 7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깨뜨리고 계신 거죠.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구약 성경 1245쪽이에요. 1245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뭘 타고 온다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또 누가요?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말하는 것은 다 이 구약의 예언을 염두에 둔 거죠. 구름을 타고 와서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두 개의 예언을 예수님은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개의 예언이 자기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말을 삐끗하면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증인들을 막 갖다 놨어요. 막 데려왔어요. 59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가보세요. 수많은 증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자, 59절 다시 본문 26장 59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거예요. 사실 아닌데도 한 거죠. 60절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인이 많이 왔지만 후에 두 사람이 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아무리 증인이 많이 왔어도 이 증언이 두세 사람의 증언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같이 입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왔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은 같은 말을 하니까 두세 사람이 증언할 때 효력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죄로 인정되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10계명의 9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9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두세 명이 거짓 증거하면 그것이 합법적으로 그거 증거가 되기 때문에 빼앗는 거죠. 10번째 계명 탐내다가 그 탐심이 발전하면 합법적으로 빼앗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8계명 불법적으로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여기 두 사람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앞에 나왔던 수많은 증인이 나온 사람들은 서로 입이 안 맞아갖고 증인 채택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입을 맞추고 왔어요. 그 내용이 뭔가 볼까요? 자, 두 사람이 왔으니 와서 61절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죠. 뭐라고 말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하면. 근데 그거는 예수님 뭐에 대한 거였어요?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한 거죠. 근데 이들이 그걸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맞지 않는 엉뚱한 증거를 갖다 댄 거죠. 그러니까 이 대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62절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야 네가 아니라면 아니야라고 해봐 그러는 거죠. 62절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친 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들이 거짓 증거를 막 댈 때 예수님이 아니다 틀렸다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굳이 변명하고 굳이 반박하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이제 그것에 증거에 대해서 침묵하시다가 6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어떠한 얘기가 나와도 가만히 계시던 침묵하시던 그거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이것도 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 하시는 거죠. 그러나 6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로 맞았다. 네가 말했다. 난 그리스도 맞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동시에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65절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6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이 구약의 예언을 보면 뭐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인이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이들이 볼 때는 신성 모독이죠. 나사렛 시골뜨기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인정하겠어요?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묻는 거죠. 야, 이렇게 신성 모독의 발언을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66절 그들의 각본대로 되어지는 거죠. 66절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7절 68절에 또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침묵하십니다. 6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러분, 얼굴에 침 뱉는 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모욕당하고 창피당하고 나를 목욕을 시킨다, 이렇게 모욕을. 얼굴에 침뱉음을 받으셨나요? 그러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신데 그분이 죄인으로부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거죠. 어떤 중국의 선교사님이 성경을 전달하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거꾸로 매달리는 북한에서 고문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랬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경을 배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 뭡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나도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분이 그 고난을 그냥 참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 이미 예수님이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건 뭘까요? 내가 겪었으니까 너네 세 발의 피야 그냥 겪어가 아니에요. 겪으셨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그 수치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픈 정도를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픈 거죠. 믿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왜요?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러분이 손바닥을 때릴 때 얼마나 모욕감을 느껴요? 이분이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삼일차 하나님이신데 침 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이건 막 갖고 노는 거잖아요. 68절.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 68절 시작.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야. 결국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신데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예수님은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을까요? 살아계시다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분의 말은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구약에 아무리 많은 예언이 있어도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과 수치와 아픔을 당하고 죽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할 때 답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난받고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죽어야 우리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집에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고난받고 죽을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 죄 없으셔야 우리를 위해 죽는 죽음이 효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이유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자기를 구원해야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구원을 계속 그 얘기잖아요. 네가 구원자라면 내려와 봐라. 네가 메시아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렇게 죽는 것이 무슨 구원자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네,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죽고, 그분이 죽음으로 전 인류의 죄가 해결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온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치와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안 계셔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 주변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증거가 나에게 온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받고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죽어야 전 인류의 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건 그냥 죽어봤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늘에 미랄되어 죽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사실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고 내 스스로 심판을 해결하고 내 스스로 부끄러운 거 두려움 해결하기 위해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겨먹어야 되고 큰 소리 쳐야 되고 그게 뭐예요? 결국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심판에서 벗어난 존재니까요. 믿습니까? 이제는 뭐예요?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거죠. 하늘에 미랄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죽음의 문제를 벗어났으니까.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부활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존재이기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안 돼요. 끝나니까. 우리는 죽어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 있습니까?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고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가 해결된 거죠. 우린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뭐였죠?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의도적으로 저주받은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꾀를 이용하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모략과 그들의 그것을 다 그들이 자기가 이겼다라고 큰 소리 치는 그때 그들이 말하는 저주에 주받은 죽음인데 예수님 개인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뭐죠?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는 죽음이 필요했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아무도 몰랐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지 몰랐죠.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전 인류의 죄의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합니까?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단순히 이 죽음만 봤지만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걸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종교법에 의하여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굳이 그 법정에 세우고 가야바 앞에 세우게 하시고 빌라도 앞에 세워서 죽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주받은 죽음으로 몰고 가서 다시는 추종자가 따라다니지 못하고 끝내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매번 하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다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시니까 나의 지금 한 번의 참음, 죽음 수치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나비 효과란 말 들어봤죠? 태평양에서 나비가 날개친 것이 나중에 태풍으로 변한다.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이 나중에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안산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크기의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 없어요. 찬송하잖아요. 그 큰 계획을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한 걸음
버티며 가는 거죠.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알 수 없어요. 제가 안산 기쁨의 동산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1977년도 1월 달에 처음 교회 갔을 때 기쁨의 동산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자리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은 단순히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어마어마한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계십니다.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주님, 내가 다 볼 수 없습니다. 내 연약해서 다 볼 수 없습니다. 그 크기를 다 볼 수 없습니다. 주 앞에 가기 전까지는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희생과 아픔을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